저희 막내 아이가 7살입니다. 이 아이가 와서 저한테 퀴즈를 냅니다. 그럼 맞춰보십시오. 기뻐도 나오고 슬퍼도 나오고 매워도 나오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답을 아시나요? 예,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한참 생각해도 이게 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근데 얘가 아빠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눈물 딱 얘기했을 때 그렇구나. 기뻐도 나오고 슬퍼도 나오고 매워도 나오는 것. 예. 한 가지 더 첨부를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할 때 나오는 것 역시 또한 눈물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부모님 얘기를 하면 지나온 부모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또한 우리 가운데 눈물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여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그 여인이 마리아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모습인지 하나님을, 주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에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식사하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값어치가 대략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얻은 품삯입니다. 하나도 쓰지 않고 그가 모아놓은 300데나리온의 향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은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기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 아마도 이 마리아는 자기의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날씨가 더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땀 냄새가 많이 나고 특별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꼭 향유를 몸에 그런 냄새를 숨길 수 있는 그런 향유를 늘 가지고 다녔고 특별히 여성들한테는 아주 귀하고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가 향유였습니다. 그 비싼 향유, 어떻게 보면 자기 결혼을 준비하기에 마련해온 그런 향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으로 자기 귀한 것을 드린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억,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그것은 바로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것이죠. 자기 오라버니 장례를 치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흘이나 지났지만 그의 오라버니를 살려줍니다. 그 은혜의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동네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이야기에 마리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귀한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들을 수 있을까? 자기 소중한 것, 그것을 깨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 주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우리의 아까운 것, 우리의 귀한 것을 드리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운 거 뭐가 있으시나요? 나에게 소중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드려보십시오.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 계십니다. 늘 시간에 쫓겨 분주하게 지내시는 분들,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예전에 우리 선조들 더울 때
저는 왜 삼계탕을 먹는가?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열치열. 덥고 힘들 때 오히려 뜨거운 음식을 먹으니까 그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시간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시간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나요? 여러분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기쁨으로 드려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더 풍성케 해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이 더 많은 효율적으로 시간을 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운 분 계세요? 이열치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사업 때문에 어려운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업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끼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의 100살 때 낳은 이삭,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시죠. 네가 정말 이것을 드릴 수 있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이삭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정말 이것을 드려도 될까?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을 해야 하나? 아니면 여기서 내가 거부를 해야 하나? 그러나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더 큰 자손의 축복을 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삶,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중히 드리는 삶,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 그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려보십시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붙들릴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 여러분 그 자녀가 더 형통하게 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훌륭하게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때문에 속 썩으세요? 남편을 드리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과감히 드리세요. 하나님 제 남편 집착하면 더 힘들어요. 그냥 드리세요.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더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죠. 아멘 하셨습니다. 여성분들은 아멘 안 하시나요? 아내가 힘드십니까? 아내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너무 마음 쓰고 내 거라고 집착하고 내 거라고 잡으려 할 때 그때 더 큰 문제가 있고요.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그것 때문에 더 속상해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손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더 크게 쓰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마리아를 통해 두 번째 주시는 레슨 교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어떤 사역보다 우선순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향유를 드림에 있어서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다음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귀한 향유이죠. 300데나리온 1년 동안 한 노동자가 벌 수 있는 수익.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아까운 것을 차라리 이렇게 머리 한번 붓고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것을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더 사줄 수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다음같이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마태복음 26장 10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의 반응입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드릴 때 한 반응, 가룟 유다의 반응, 분개하며 원통해하며 그 아까운 것을 왜 이렇게 허비해, 그것을 팔아가지고 배고픈 자들에게 빵이라도 주면
먹을 걸 사주면 더 풍성할 텐데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분개하며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나 또 다른 예수님의 반응, 또 다른 반응. 오히려 그것을 좋은 일 했다고 칭찬을 하죠. 기쁜 일 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 어떠한 사역, 구제 사역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구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구제를 관심 갖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면 성경은 누누이 고아를 돌봐야 하고 과부를 보살펴야 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늘 사랑과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더 우선순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구제, 그 구제가 온전한 구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사도들의 다툼입니다. 초대교회의 다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죠. 그 초대교회인데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나쁜 일 하다가 교회가 다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좋은 일 하려고 하다가 그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그럴까요? 현대교회 많은 교회도 나쁜 일 하다가 교회 내에서 다툼 나는 일 없습니다. 다 교인들이 좋은 일, 선한 일, 이 지역사회인데 뭔가 의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서로 다투고 마찰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죠. 히브리파 성도, 헬라파 성도. 히브리파는 유대인들이죠. 헬라파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점점 확장이 되고 그 가운데 교회 예산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취한 것, 이제는 좀 이 예산을 성경 말씀처럼 가난하고 또 힘들고 또 과부가 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하자. 구제 사역을 벌이고 나가죠. 그 가운데 헬라파 성도들이 불만을 갖고 항의를 합니다. 아니, 왜 히브리파 성도들이 히브리 사람들만 더 구제하는데 앞장서느냐? 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느냐? 똑같이 비율에 맞게 해줘야지 왜 당신네들 유대인이라고 더 선민의식 가지면서 당신네들 민족들만 더 많은 것을 챙겨주느냐? 불공정하다. 그 가운데 교회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사도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목할 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 사역, 모든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고 하는 사역들 가운데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반드시 문제가 생기긴 마련이고요. 어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비롯한 모든 사역 가운데 먼저 되어져야 할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나타나는 구제가 진실한 구제가 되고 생생내는 구제가 되지 않고 그 가운데 열매와 결실이 맺혀지는 아름다운 구제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내린 처방,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 그러한 정리를 해주고 사도들이 그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더 우선순위 두어야 하는가, 다음과 같이 얘기하죠. 6장 4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생겼어요. 그 분열을 보니까 그 가운데 은혜 없이 여러 사역에 신경 쓰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혼란이 생겨요. 그 가운데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 보니까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누구는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고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조금 가져가고 불공정하다는 세상적 기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처방, 성령이 충만한 자들에게 이 모든 일을 맡기고 이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 사역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사도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뿐인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다른 사역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어질 때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특별히 일부 예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저희 교회 학교 교사 선생님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대예배에 반드시 참석할 것.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린이 예배도 예배인데요.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이 잡히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 압니다. 선생님 별로 삶 가운데 경외하는 삶이 느껴지지 않네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사역이 펼쳐나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열매와 결실을 맺어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서서 찬양하는 것, 찬양에 함께 울리는 것이 틀리죠. 안내위원, 봉사위원, 주차위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보다 먼저 앞서는 것,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거기에서 사역이 힘이 나오는 것이고 모든 사역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틀린 사역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가을 초겨울이 되기 시작하면 붕어빵의 시대가 열립니다. 붕어빵 좋아하시나요? 붕어빵 만들어내시는 거 보니까요, 그 붕어로 생긴 틀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넣습니다. 옅은 반죽이든 짙은 반죽이든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뒤집어서 또 익혀서 좀 시간이 지나서 빼내면 뭐가 나옵니까? 붕어빵 나옵니다. 붕어빵. 붕어빵 틀에서 국화빵 안 나와요. 붕어빵 틀에서 계란빵 안 나옵니다. 붕어빵 틀에서 호떡 나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반죽을 넣든 어떠한 재료를 넣든 심지어 찰흙을 넣든 흙을 넣든 진흙을 넣든 나오는 것은 붕어빵이죠. 왜 그렇습니까? 붕어빵의 틀이 그렇게 짜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감사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감사의 틀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의 틀이 만들어지면 어떠한 요소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도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틀로 고백이 되어집니다. 어떤 여건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죠. 우리의 감사의 틀을 만드는 것.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사람들의 틀이 어떤 틀인가? 로마서 1장 28절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무엇을 싫어하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자기 힘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여러 가지 죄악과 탐욕으로 물들어가는 삶.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 어떤 분은 그래요. 마음 가운데 이미 불평의 틀이 쌓이신 분들, 어떠한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많이 생겨도 절대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마음 가운데 이미 비판의 틀, 불평의 틀이 꽉 짜여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걸 집어넣어도 그 사람에게 나오는 것은 불평이에요. 거기에 대한 비판입니다. 어떤 틀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주는 토기장이 우리는 지능.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능 같은 우리를 빚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지능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은혜의 틀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은혜의 틀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4, 5개를 지냈을 때 한 집사님께서 새해 첫날 다음 같은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중앙교회 목장 가족 여러분, 활기찬 새해 시작하셨는지요? 감사한 일로 한 해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첫 출근길에 나사못을 밟아 타이어에 구멍이 뚫리는 가벼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못을 밟은 곳이 고속도로가 아닌 회사 주차장이어서 추위에 떨지 않아 감사하고 출근 시간에 늦지 않아 감사합니다. 긴급 출동을 불렀는데 못이 짧고 비스듬히 박혀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을 기해 한 해를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니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이죠? 감사의 틀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어떠한 일이 어떤 환경 여건이 오더라도 내가 감사하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않고 세상적 운에 맡기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새해 첫날 자전거 탔는데 빵꾸 났어. 올해 새 김 샜다. 예. 완전히 올해 처음부터 첫날부터 별로 운이 안 좋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상황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떤 틀을 갖고 있느냐, 그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사거리를 찾는 것. 우리가 목장하면서 늘 합니다. 혹시 여러분 목장하시다가 감사와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분이 있으면 스탑시키고 꼭 얘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감사할 거 뭐 있으세요? 꼭 물어보십시오. 불평 불만만 막 쏟아놓고 끝나시면 그걸로 끝내지 마시고 옆 사람 꼭 물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감사할 제목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럼 감사거리를 찾는 것, 우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2절의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300데나리온이라는 귀한 향유를 부은 것,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고 부은 게 아니었죠. 자기 오라버니를 살려주셨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좀 더 이 은혜를 표현하고 싶을까,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그 향유를 가지고 이렇게 부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 그 당시에 유대 풍습 가운데 장례가 나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향유를 꼭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진동하지 않도록 향유를 항상 준비를 했죠.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바로 이 마리아가 미리 예수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매일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먼 미래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시간 지나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케스트라 가운데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첼리스트입니다. 18살 때 교향악단의 단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력이 너무 안 좋아요.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악보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악보를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 특성상 자기 악보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악기들의 악보도 같이 외워야 해서 자기가 들어갈 곳과 또 자기가 연주를 몸취할 곳을 구분해야죠. 자기 악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악기들까지 모든 악보를 다 암기를 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히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주회를 앞두고 갑자기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연주 시간은 다 됐고 막은 올라갈 직전이고 아무리 연락해도 지휘자가 안 와요. 오케스트라 모든 단원들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앞에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우리의 모든 악보를 달달달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 당신이 해야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가 첼리스트였지만은 그 가운데 지휘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계기를 통해서 그가 세계적인 명지휘자로
발돋움하는 귀중한 계기가 됩니다. 자기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의 삶, 결국은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하루하루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보고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진 않지만,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하루 한 시간, 오늘 하루하루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내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나가는 큰 인물로, 큰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13절의 말씀, 26장 13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큰 사역뿐만 아니라 역사에 기록된 인물로 이 마리아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처음부터 나는 큰 유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죠.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받은 은혜를 주님 앞에 표현하고 싶었고, 정성을 다해서 그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의 아름다운 삶을 역사가 기록할 수 있도록 역사 가운데 이 여인을 세워주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큰 인물 되겠다, 큰 성인 되겠다, 여러분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장으로 우리 세워주셔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 조지 뮬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가 영향받은 어느 한 무명의 크리스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경건한 무명의 크리스찬, 여러분 그 삶을 통해 조지 뮬러가 감동을 받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귀한 영향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삶, 주님을 경외하는 삶, 주님을 높이는 삶, 그리고 주님을 동행하는 삶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얘기치 못하고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